우리 찬송가 410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3월은 봄의 계절입니다.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노란 아주 예쁜 병아리가 나오고 새학기도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기운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새로운 기운으로 새롭게 힘을 내서 천국 확장에 노력을 하십시다. 썸머타임 시작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스타트가 3월 9일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12시에 시작되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
우리 함께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은혜받기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찬송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3월 첫 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시되 하늘로 활짝여를 주시옵고 하늘의 신랑과 땅의 기름진 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고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감사함과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시려니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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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귀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따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따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암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따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따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통하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 감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권하시게 오신 은혜의 주님, 우리를 돕게 오신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능은 아주 큰 권능도 있지만 아주 적은 권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숨을 쉰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담대함과 또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권능이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권능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허공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보세요.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또한 건강 모든 정말 영혼이랄 때 범사할 때고 강건함의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것은 마가복음 9장 1절이 지나면 변화산상이 나오게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참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높은 산은 다볼산이라고도 합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랬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눈이 많이 왔는데요. 이 세상에 가장 하얀 게 뭔가 그랬더니 눈이더라고요. 눈이 얼마나 하얗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막 눈이 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눈보다도 더 희어졌다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주를 위하여 하나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한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세 개를 지으십시다 그랬습니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희가 무슨 말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다른 형체로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겸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오십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으로 올라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모세도 엘리야도 봤던 것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호렙산 가시던 문화나무 거기에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 하는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으로 나타내 보여주었고, 엘리야는 정말 불말과 불병으로 그를 정말 하나님이 데려갔으므로 죽음과 상관이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는데 십자가를 담당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있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었는데 사실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은 휘황찬란한 그러한 그 흰옷을 입고 놀라웠도록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모세는 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또한 엘리야는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닐 때 궁금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말 엘리야나 또 어떤 다른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선지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이 사실을 알게 하면은 바로 성령이시다고 하면서 참 그를 붙잡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데 있어서 큰 힘과 용기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선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내려오는데
그 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내용인즉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계신 곳에 왔더니 예수님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거꾸러지고 이를 갈고 새파랗게 죽어가는 그러한 아들을 볼 때 감정이 사늘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고치려고 여기 왔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예수를 보더니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랍니다. 귀신의 정체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의 아버님 그랬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벙어리 되게 하고 규먹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단호하게 권도 있게 능력 있게 귀신을 향하여서 명하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애기로 말미암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막 죽은 사람같이 그냥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애기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정하는 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러니까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죄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까 답답해하고 그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에 접붙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말 용서 안 받은 같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고 하면서 살아갈 때 하늘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고 일어서는 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불의적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그 아들도 고친 것 같이 고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면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생명의 부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바운주는 미국 미주리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법정 일을 해와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법률에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854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5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잘 처리함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법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운주가 법률사무소의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고 하는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깨닫게 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1860년 2월에 목사님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브론즈위키 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1874년부터 10여 년 동안 성바울교회에서 충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세인트루이스 총회 공식 신문 거기에 편집장으로서 그는 글로써 정말 놀랍게 물려오는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주의에 대항해서 붓으로서 싸우고 정통신학을 사수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책 2권을 썼는데 하나는 뭐냐? 기도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바운주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제 자신에게 전합니다. 맞다. 정말 이 바운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 같이,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이들로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던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서 12장 4절 이하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야훼를 장성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의 실패와 상관이 없고 멸망과 상관이 없고 영원한 영생의 바늘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니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05편 1절에도 야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생수의 근원 되심을 알고 그는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기도 꺼려하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가 변화를 받으니까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보십시오. 정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에 힘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세를 왜 주십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게 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 나의 겉사람은 예수님을 증거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권능을 힘입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힘입게 됩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주의 은혜를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웠도록 하나님 그 영적인 그러한 권능에 힘없게 되는 것입니다. 권경숙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내 이름은 모리타니 마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모리타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나라 이름입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서북 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권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버려진 아이들의 엄마로서 사막의 기적을 이룬 아주 귀한 선교사님. 20년 전에 그런 선교사로 파리가 들끓는 모리타니 빈민가에 들어갔습니다. 선장이었던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병이 나서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의 아들이 도와줘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열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역하다가 몸이 아프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또 선교지로 갑니다. 그런 키가 150cm로 그렇게 큰 키도 아닙니다. 작은 키로서 정말 무슬림들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한다고 만연하고 돌려들고 그리고 늘 교회당 주변을 돌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끌어내놓고 그 교회를 불지르는 게 일수. 그런데도 이 권성교사님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소굴이라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몸이 부서지라고 열심히 장애인들을 돌보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고 또 거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들을 돌보고 20년을 하루같이 돌보면서 유치원도 세우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고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분야말로 모리타냐 마마다, 우리의 엄마다, 이렇게 완전히 선교사님을 대하는데 아주 달라졌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사랑이만, 또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지금도 열심히 회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2013년, 그러니까 작년 1월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에는 눈이 없잖아요. 스키 한번 타본 적도 없는 이 아이들을 4명 흑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이제 스페셜 올림픽 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타는 그러한 아주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선교사님의 애들을 데리고 사막을 건너 평창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눈 한번 구경도 못한 빌릴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은, 그는 나이가 30살이 다 되는데도 정신적인 연령은 7, 8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말 올림픽 때 참석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정말 놀라운 열정이 일어나게 돼서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고 주의 은총 가운데 늘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매월 첫 주에는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 성찬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마음의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죄도 험도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원수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기 전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마음의 준비의 기도를 하십시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칸바라 카이샤라바라 카이샤라바라샤. 저는 충만한 충만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상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죄도 험도 없으신데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몸찔이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수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사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올라오도록 구원의 은총 가운데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 향기 나타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몸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그 근원되는 몸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하시겠습니다.